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으나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등장합니다. 표적이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 가나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문제 발생, 6절부터 8절까지의 표적을 행함,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의 표적에 대한 반응, 11절에 그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의 옛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또다시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단어인 사흘째 되는 날이 등장합니다. 바로 앞에 등장했던 나다나엘을 만난 사건 후 사흘째 되던 날을 가리킵니다. 처음부터 따지자면 7일째 되는 날이 됩니다. 이 기간은 창세기 천지창조의 7일을 연상시킵니다. 요한복음 서론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새 시대에 일어날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먼저 장소는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잔치집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은 마을 잔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당시 잔치 주최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신의 때, 즉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부탁하며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표적.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유대인의 정결예법에 따라 손님들 손 씻는 데 사용되던 돌 항아리 6개가 도구로 사용됩니다. 유대인의 정결예법에 쓰인 돌 항아리가 6개라는 것은 완전수 7에서 하나 빠지는 숫자로 율법 시대의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역전시키십니다. 일꾼들에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워 잔치 주최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메시아 시대의 기쁨,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거절하셨는데도 왜 다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결혼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실 계획이 있으셨지만 누군가의 요구에 따라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이 잔치 주최자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져오자 물은 이미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잔치 주최자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포도주가 떨어져 수치를 당할 뻔했던 잔치 주최자는 신랑에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준비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러한 최상급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옛 시대에서는 맛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며칠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자주 머무시던 곳이었지만 나중에 그 동네의 불신앙을 정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종교를 끝내러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짐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메시아 아래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통제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도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혼인잔치와 같은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대합시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물을 떠온 일꾼들은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면 일꾼들은 바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메마르고 목마른 인생이 마치 텅 빈 6개의 돌 항아리와 같습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을 통해 포도주가 가득 찬 잔치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에 맛보지 못한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